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의 다양한 이 양태 중에 하나인데 상상력에 합당한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복궁 근정전에 가면 단청무늬 색깔이 아주 다양하죠. 그러니까 지혜도요, 다양한 색상으로 현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등장했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하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적인 물리학자는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의 지혜자들의 지혜로워지는 것과 어리석어지는 것, 즉 그 지혜의 범위와 수준과 정도가 하나님의 규정 안에 있다, 제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자를 다시 어리석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자가 계속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겸손과 기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성경에 여러 다채로운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는요, 상상력이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고방식 중 하나가 유비 혹은 유추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애널러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 가운데 그 속성이 있거든요. 그 속성 중에 유사한 점들 혹은 동일한 본질들을 잘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물의 속성을 통해서 다른 사물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유비할 수 있는 것, 다리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것을 수평적 사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이 서로 통섭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수단은 바로 이 유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비의 대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쉬운 땅의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죠. 그래서 과부가 밤낮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 앞에 가서 그를 귀찮게 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 그 마음에 긍휼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번거로워서 괴로워서 그 과부의 송사를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의 단서,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믿음과 인내가 너무나도 요구되는 것이 크고 길어서 마치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 우리의 어떤 한계점 안에 있는 일이 되어 가지고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그 믿음과 인내의 시한을 넘어서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인자가 올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음을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랍비들의 논증 방식인데요. 이것은 경중 법칙이라고 하는 논증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것에서 더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 율법의 직분이 영광이 있은즉 성령 하나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이 과부의 관계에서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그 본질과 속성,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그 관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속성,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비라는 것은요, 유사한 속성을 파악해가지고요, 사물의 본질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인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사고 기관이 어디인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상상력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바로 이 유비의 대가인데, 잠언 26장 14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4절. 잠언 26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짝이 문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비유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비유에 우리가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애 처음으로 이 비유를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문짝이 문짝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저것을 게으름뱅이하고 연결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심코 문을 열고 왔잖아. 여러분들 사고 속에서는 이 문은 참 내 전신의 힘을 동원하고 허리가 아플 때는 힘들 정도로 문이 무겁다. 그 생각 외에 어떤 생각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전문을 만든 디자이너와 설계자도요,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관점의 전환이에요.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냐 하면은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지금 우리는 같은 높이에서 서로 수평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또 한편으로 위에서 우리를 아래로 바라보시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 옥상 위에서 그 도로로 걸어다니는 자동차와 사람들을 볼 때 그 시각,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 위에서 이 문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첩을 가지고 있는 문설주가 있죠. 이 문설주가 축이 되죠. 그리고 이 축을 중심으로 문이 계속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이를 따라 문짝이 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잠자는 모습하고도 똑같죠. 잠자는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어디예요? 그 경첩과 문짝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베개잖아요. 그 베개의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이 좌우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게으른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머리는 베개에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좌우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자체 회전 운동을 하면서 구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상상력이라는 것으로 특화되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 문짝이를 바라보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으름뱅이라는 그 속성과 서로 연결시키고 그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상상력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료 조직에서 주어진 일만 톱니바퀴처럼 할 때는요, 상상력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지만은요, 진취적인 공무원은요, 상상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뛰어나고 또 탁월한 속성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 상상력이 사람들과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상상력이 되면서 또한
아 하고 탄성을 지를 만큼 그런 경탄을 자아내는 이 상상력에 뛰어난 면모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상력이 있으면은요 하나의 사물을 관찰해서 그 다른 사물로 이 연결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도로공사의 공무원이요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요 어떤 이 기획을 하라고 이 명령을 받았거든요. 상사에서 군포지사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딸이 분홍색 펜으로 분홍색 분필로 분홍색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요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다가 분홍색, 녹색 색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고율의 어떤 급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도로에 이것이 퍼져나가고 마침내 이것이 제도화도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와, 이 생각한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여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도로만 바라보면서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고요. 무엇이에요? 자기 딸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과 저 사물 사이에 서로 에너지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유배 관계가 상상력이 동원된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김미란 자매, 임예은 자매, 그리고 우유리 자매가 그 실내악 삼중주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선율과 화음이 조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감성을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훈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너는 어떤 연상이 이루어지냐? 특히 영화의 관점에서 어떤 장르의 영화 그리고 어떤 분위기의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훈이는요 오만과 편견이 떠오른대요. 오만과 편견. 그리고 고정원 장로님은요 나중에 오만과 편견이 떠오른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명선 자매는요 늙은 여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상하는 장면 이것이 떠오른다고 했고요. 그리고 하은이는 낭만주의자예요. 파리에 시내를 거닐면서 정경을 바라볼 때 흘러나오는 음악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정서가 투사된 거죠, 그렇죠? 프로젝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레미제라블에서 보면 그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이 낭만주의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금사빠 첫눈에 반한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감성이지 않겠습니까? 감성. 근데 저는 어떻게 여겼냐면은요. 저는 세훈이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절한 스파이 영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중 스파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 안에 이별이 포함되어 있죠. 그 사랑 안에 슬픔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식을 그 이별이 내포된 결혼식의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떠오른 상상이었습니다. 상상.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가서 곡을 살펴봤어요. 곡이 뭐냐면요 쇼팽 에티드 제 6번인데요. 곡의 제목은 페어웨이 송, 이별의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별의 곡. 여러분 제가 맞았어요. 제가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상상력이 남달리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스파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악 안에 있는 속성, 그렇죠. 그리고 그 영화 안에 있는 이 속성, 그러니까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이 힘은요 상상력이라는 그 바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고 지평의 세계가요 굉장히 광폭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넓혀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관료들도요 창조성이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훈장 받잖아요. 자녀들이 그 분홍색
색깔 칠해진 길만 보면 자기 아버지 생각하고 존경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 무언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감수성이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상력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바탕에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상상력의 터전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상상하고 이 우주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서 이 있는 세계가 나타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 세계 속에서 모든 만물들을 그대로 다 그리고 계신 거죠. 역사의 시작과 마침까지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염되었죠. 그래서 이 오염되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상해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악된 그 상상력을 가지고요, 거짓된 우상 종교를 상상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를 만들어내고 제우스 종교를 만들어내고요, 동방과 서방의 각종 이 우상을 만들어낸 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요, 상상력을 기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상상력.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요, 계시에 기반하고 있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오염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죠. 즉 상상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어디서 말을 하는가?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다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릇된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그 시각으로 모든 사물들을 해석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매우 인본적이었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고, 특히 여기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전하고라는 이 하나만, 동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여기에 어떤 동사냐 하면은요, 3인칭이고요. 3인칭이라는 것은 안전하고라는 동사의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 하나의 동사인데 한국어 문법 체계로는요,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안전하고인데요, 이 안전하고의 주어가 누구냐면 3인칭이에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나를 후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직역을 한다면 그가 나를 후하게 대우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이고요. 그 다음에 1인칭 목적어 어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후대한다. 이것이 이 안전하고를 직역할 때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는요 바로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왜곡에 나오는데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를 받는데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존도되어 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일어나니까요, 상상력이 어떤 그릇되게 왜곡되게 활용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많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죠.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자체가 마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증폭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언제가 있냐 하면은요, 시험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들면은요, 이 인과관계가 없는 시험의 논리 구도를 만들어내잖아요.
시험의 논리를 구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평행선이 서로 만나는 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행선은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가 없는데 평행선이 만나는 그 비약의 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마치 이 블랙홀의 중력장과 같아 가지고요,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상황과 주변의 모든 말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요 빨아들여 가지고요, 그 내가 시험에 왜곡된 각도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 든 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은요 말이 안 돼요. 근거도 말이 성립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만들어내는 그 추론과 결론도요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 문법 오류와 비문으로 가득 찬 그 말 가운데에서요, 그래도 아주 얇은 실처럼 그래도 어떤 단서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작용들이 주로 있냐 하면 다양한 시험의 작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만 뽑아낸다면요 뭐가 있는가? 그건 투사 같은 것이 있겠죠. 투사라는 것은요, 그 프로젝션, 영어잖아요. 빔 프로젝터 탁 들어주는 것처럼 투사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안에 야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야심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야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는 야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심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면서 자기는 야심이 없는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 안에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요 주로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면은요 그거 투기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기한다고. 근데 자기는요 몰래 뒤에서 재개발 지역에다가 이 건물 사놓고 아파트 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탐욕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요 투기다라고요 이 색깔을 입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투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반복적으로 시험에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블랙홀처럼 강력한 중력장을 형성해 가지고요 주변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인식을 하고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를 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 중심의 그 화이트홀이라는 새로워진 중력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앙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데 그 앙금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은요 내 영혼에 독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모든 것을 사실상 비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요,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용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하게 가로막힌 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관계 안에서도요 저도 누가 저를 무례하게 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 꺼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례하게 대한 거. 그리고 나한진 사모한테도요 무례하게 대한 거였어요.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명은 나한진 사모한테 막 대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한진 사모나 제가 그런 일들 때문에요 마음에 앙금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풀어내지 못해 가지고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시험 들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 들고. 여러분, 그러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용서한다고요. 용서했고요. 용서하고요. 앞으로도 용서할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기준을 무너뜨린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했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해요? 황은혜 간사님 어떻게 기대해요? 내가 황은혜 간사님만 계속 묵상하면서 막 앙금을 가지고 황은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뭐 미워하고 난진 사모하고 날마다 황은혜 간사님 뭐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이노트리가 저렇게 다시 회복을 했나?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그거를 원하세요? 그거 원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죄인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데요. 여러분들은 형제들 앞에서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있죠? 그렇죠? 저한테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용서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용서해야죠. 앙금을 털어내야지요. 그 자유를 누리고요. 나도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도 그 시험의 중력장 안에 더 이상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았죠. 그럼 여러분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뭐 투사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나 이것들을 다 털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풀어내어야 하는 거. 그리고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우리 가운데 그 오염된 상상력의 바탕이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상상력과 유비와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는 최고의 터전이 여러분 가운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는가?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사과가 이 지구가 저 사과를 떨어뜨리게 하는 힘이 있다면 이 지구는 저 위에 있는 달도 역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책을 쓰면서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발견해서 정의 내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이것이 수평적인 사고로 유비와 유추의 구조로 상상력의 기관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지고요 그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악을 들으면서도요 뭐 사업의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도요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혀 색다른 방향으로 내 연구나 내 사업이나 내 기획이 그것이 열려져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은 이렇게 해서 어떤 이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상상력의 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미래교회 성도님들 그 부정하고 오염된 상상력으로부터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상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과 율법의 말씀과 성령의 그 기틀 안에서 자유롭게 이 쓰임 받고 활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그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완상 주사 주의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의 주의 나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큰행동사 주권 외하게 하시고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손에 불에 든 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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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민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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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민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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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민 모든 자 마지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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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교